당신의 밭에 무엇을 심겠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할 때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진짜 5초 인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5초를 견디지 못해요. 인터넷 페이지 딱 누르면은 여러분 그 인터넷 화면에 모래시계가 한번 등장하잖아요. 모래시계가 이게 뱅글뱅글 도는데 이게 1초, 2초, 3초, 4초, 5초 넘어가면 이제 막 화를 내고 막 그것도 못 참는가 막 이러면서 제가 일갈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엔 5초가 뭡니까? 1초만 버벅거려도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잘 터지는 곳을 찾아 막 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막 통신사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안테나 달아달라고 막 민원을 넣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모르셨어요? 잘 안 터지면 통신사에 전화하세요. 그러면은 안테나 근처에 하나 더 달아줘요. 그러면 잘 터집니다. 어쨌든 진짜 이 1초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국면들이 굉장히 빠르게 선택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영상도 길게 안 봐요. 이젠 길고 안 보시죠, 여러분? 쇼츠 보잖아요. 손가락으로 딱딱 올리면서 1분 미만의 영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주식도 길게 투자를 안 하세요. 올라가는 거 보면서 단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도파민 중독의 시대라고 합니다. 도파민 중독의 시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빠르게 어떤 반응이 와야지 만족을 느끼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깊은 고려, 깊은 고민, 숙고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결론을 내려요, 관계에. 그래서 빠른 손절을 하고 관계를 더 이상 깊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TV에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이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애쓰지 말라는 말을 충고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권면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그 선에 대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도 이제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라 하는 성경의 이 권면은 되게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빨라지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존 원리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10끼 드세요? 그러다 죽습니다. 우리는 3끼 내지 2끼를 드셔야 되는데 간혹 4끼를 드시는 분이 있죠. 간식을 한 끼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조차도 몸에 안 좋습니다. 우리의 생존 원리는 태고에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또 씨를 뿌리면요, 자라고 기다렸다가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그 모든 원재료는 자연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원래의 원리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거제도에 있는 그 맹종죽 테마파크 혹시 아십니까? 거제도에 그 죽으로 만든 테마파크가 있는데, 이 맹종죽은 대나무입니다. 특히나 맹종죽은 그 땅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뭐 여러 가지 예화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 씨앗을 심고 4년 동안 정성껏 물을 주어도 맹종죽의 그 싹은 한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에 이 대나무가 하루에 막 30cm씩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만에 키가 15m나 되는 그런 울창한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대나무에게 지난 4년 동안 맹종죽은 자라지 않은 것일까요? 물을 주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미미해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는데 정말 그 4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예, 잘할 수 있는 그 기반이 그 땅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눈에 보이는 결과는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다면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너무 안 나와서 실망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러나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 아이들이 그 지식과 실력이 굵어져서 나중에 이게 반드시 이렇게 일치월장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졸면서 말씀을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주일이든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때에 정말 하루에 30cm씩 자라 올라가는 그런 맹종죽 대나무처럼 우리 신앙도 어느 순간에 이 옥토교회도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딛고 쑥쑥 올라가는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율법주의와 육체의 정욕 사이에서 오가던 그 교인들에게 이 농사의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통하여서 영적인 일들도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너희는 지금 어디에다가 심을 것이냐,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심을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 살리는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도파민 중독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느리지만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세 가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네 개의 구절 보시면은 동사가 이 문장을 뼈대를 붙잡고 있는 동사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동사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동사는 속이지 말라라는 게 7절과 8절의 말씀이고 9절에 보면은 낙심하지 말라는 동사로 이제 이야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기회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권면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멘. 우리 첫 번째 대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이 7절에서 먼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업신여기다라는 말은요, 본래 코웃음치다,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코웃음치다, 비웃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거기서 수박을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분명히 밭에다가 잡초씨를 막 뿌려놓고 밀을 기대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과 진리가 있는데 그 원리와 방식과 진리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갈 길인데 그대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마치 콩 하나를 심어놓고 수박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밀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업신여김을 업신여기는 일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 당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 마음과 또 세상에 예수의 성품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대로 살아가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사도는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 우리의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에 오는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을 마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씨앗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씨앗을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씨를 어떻게 해요? 뿌려야죠. 심어야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드렸으면 이 씨앗을 받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받았다면 우리의 일상은 뭡니까? 말씀의 씨앗을 심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못 심죠. 못 거두죠. 심어야지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이제 이것을 어디다 심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곳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8절 보시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죠.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받았잖아요. 그 씨앗을 받았는데 그 씨앗을 어디다 심어요?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 것을 심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육체에다 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을 심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썩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육체에다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미의 목사님이신데 제자 훈련이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 들어보셨어요? 내가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내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자기 육체에 심는 복음은 헛되고 썩어질 것을 거두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반절에 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원어로 이야기하면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씨앗을 자기 육체,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는 마침내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받은 말씀을 심는 곳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아내와 엊그저께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기독교 방송에서 아주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그 예화가 지금 이 내용과 딱 이 원리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정상세포들은 어때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몸 전체의 지도를 받고요. 그 세포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일합니까? 몸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 세포들은. 그래서 이 몸을 위해서 각자 지도를 받으면서 몸을 위하여 일하니까 몸이 세워지고 몸이 건강하게 되고 몸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그런데 암도 세포입니다. 그렇죠? 암도 세포예요. 다른 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근데 암도 세포입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어때요? 몸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세포가 암세포인 거예요. 몸에 대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무한히 분열하고 장악하고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점점 그 세포는 힘이 세지고 커지고 거대해집니다. 근데 몸은 어때요? 점점 약해지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몸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죽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암도 죽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이처럼 자기만을 위한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삶,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공동체마저 죽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육체에다가 심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심는다는 것도 있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육체에다 심는 것, 나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한다지, 내가 복음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 예화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에다 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영생이라는 영원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독생자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심겨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 하늘의 미랄로 많은 생명을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세포처럼 하나님 그 거룩한 몸을 만드는 거룩한 백성들처럼 이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심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하여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두를 병들게 하는 그런 암세포와 같은 육체를 위하여 파종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친히 미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심으십시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도 그리고 나의 언어와 행동도 철저히 성령에다 심기로 결단하십시다.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기도로 씨앗을 심는 것이죠. 순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된 우리 옥토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 권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두 번째 권면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성령을 위해 성령에다가 심는 삶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예. 선을 행하는 것이 성령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선.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은 창고에는 그 곡식들을 그냥 땅에다 막 던지는 것 같잖아요. 허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양기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우리 뭐예요? 그 화가의 그림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씨를 이렇게 뿌리는 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농부의 파종이 허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죠. 농부는 그야말로 수십 배, 수백 배를 위해서 지금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특징은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소비성입니다. 소비성.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비합니다. 돈도 소비하고 시간도 소비하고 정열도 세월도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쇼츠나 이런 것도 영상으로 시간과 정서를 소비하죠. 쾌락을 소비하죠. 인간관계조차도 내 감정과 유익을 위해서 빠르게 소비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암세포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암세포는 몸의 영양분을 끊임없이 끌어오고 착취하고 소비하기만 해요. 몸을 위해 그런 어떤 선한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에너지의 세포를 뺏고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힘을 빼앗는 것이 암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소비하는 삶입니다. 소비하는 삶.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의와 또 시간과 물질 그리고 타인의 것까지 다 소비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삶, 즉 선을 행하는 삶은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헛되어 보이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거야말로 생산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물질 시간을 땅에 심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면서 하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생산자가 바로 선을 행하시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동안 어떤 존재였습니까? 소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생산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영광스럽고 생산적인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놀라운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마지막에 굳이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비하면 즉각적인 반응이 오죠. 그렇죠? 물건을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바로 내가 만족이 오든지 불만족이 오든지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러나 생산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는 오히려 오랜 시간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생산해내는 그런 영적인 농부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 헛되게 낭비하지? 이렇게 바쁜 세상에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즉각적인 보상도 없고 사람들이 점점 무관심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영적으로 탈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빠르게 편안하게 은혜를 소비하려고만 할 때 홀로 묵묵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게 느껴지는지 외롭고 지치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그런가요? 이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친 영적인 생산자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너가 성령에 심었기 때문에, 네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야. 이것은 만고의 진리고 원리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맹종죽이 4년 동안 보이지 않는 땅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뿌리를 내리면서 생산의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 심은 선행의 씨앗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안에서 지금도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지쳐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속도에 우리가 속지 말고,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고 밭을 갈아엎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은혜를 소비하는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수고와 눈물이 따르더라도 묵묵히 선을 행함으로 생산적인 영적인 거룩한 농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로 심은 선한 씨앗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때 풍성한 열매로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옥토교회 안에 그런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세 번째 권면, 세 번째 동사입니다. 시작. 기회 있는 대로 행하라. 예,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영적인 농사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10절에서 매우 구체적인 실천적인 권면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관념으로만 생각합니다. 믿음, 신앙, 예배,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면 이것으로 내 신앙생활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동의했고 마음속으로 내가 깨닫고 은혜가 되고 찔끔 눈물이 나면은 나는 내가 잘 살고 있고 은혜 받은 대로 산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뿌린 적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씨앗을 받아서 밭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았으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면 그런 영광도 그런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관념으로 정말 보이지 아니한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농부의 파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 안에 따뜻하게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밭을 갈고 마음속으로만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못 거두는 거예요. 심는 일은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심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안디옥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심는 일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심어보지 않았으면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직접 밭으로 나가보시면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고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손에 흙을 묻혀야만 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뜨거운 예배와
놀라운 깨달음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예배를 놀랍게 은혜롭게 드리고 그리고 놀랍게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을 나누어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로 선을 심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행이, 이 심는 일 어디서부터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실이 그 선한 일들이 막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선한 일들이 차고 넘치지 않고 여긴 빈곤해 죽겠는데 바깥에 나가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집에 마누라한테 함부로 하면서 나가서 다른 여자들을 잘하면 여러분 화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선한 일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기서 가득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가장 완벽하게 성취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혼자 우리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주시고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로 주셔서 이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저 모여서 훌륭한 교리만 배우고 또 종교적인 예를 갖춘 자들이 아니라요, 그들은 실제로 삶을 나누었습니다. 핍박받는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재산을 바쳤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 끈끈하고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는 이렇게 담장을 넘어서 야곱의 그 축복처럼 담장을 넘어서 세상 바깥으로 흘러가서 보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디옥 교회의 그 보이는 선행을 통해서 이유를 묻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른 것은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시작된 선행,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행이 넘쳐야겠습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깎아야죠. 내가 깎아져야지 선행이 가능해집니다.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나를 죽여야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선행과 사랑이 넘쳐나면 여러분, 여기에서 태양과 같은 뜨거운 빛이 뭉쳐지면요, 주변의 어둠은 사라지고 이 빛을 보고 등대 삼아 오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던 이 관념적인 신앙, 이것을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심어내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먼저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먼저 심어 주십시오.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 심어서 그리스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야 할 만큼 행복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손과 발로 선행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밭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며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성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로 우리 그 구체적인 섬김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내 자존심을 꺾어보고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고 좀 웃으면서 미소 띄는 얼굴로 무섭게 얘기하지 마시고 장난이라도 상처 주지 마시고 이렇게 말로 우리를 서로 위로하고 이제 우리가 능력이 되면 물질로 섬겨주시고 시간이 되면 시간으로 기꺼이 옆에 서 있어주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만의 꿈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꾸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할 때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농사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새겼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영광스러운 도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세 가지 권면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말씀의 씨를 어디에 파종하시겠습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의와 나를 정당하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에다가 심으셔서 영생을 거두시겠습니까? 나는 소비하는 암세포입니까? 나는 생산하는 미랄이 됩니까? 이제는 내 안에 새긴 예수의 생명을 의지해서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성령의 밭에 생명의 씨앗을 심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할 것은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장 뚜렷이 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심고 인내함으로 거두는 우리 옥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선을 베풀고 드러나는 즉각적인 반응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결국은 생산자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옥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곁에 있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선을 행하십시다. 간념적이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선을 심어서 그 심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처럼 눈에 보이는 사랑을 치열하게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땀 흘려 심는 이 순종의 씨앗들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